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온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죽이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냈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집에 갑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마가는 라틴식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이 초대교회의 주로 모임 장소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는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여종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쳤냐 그럽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맞다 그래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다른 형제에서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다른 형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거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드로는 이들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모두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체포하려는 헤롯 아그리빠의 위협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해야지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드디어 알게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수색하여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에 대신 경비병들인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에 헤롯 아그리빠인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얼마 동안을 지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에서 그 뒤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럼 왜 가이사랴로 갔냐? 중요한 건요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계속된 신임을 얻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놓쳤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무능하게 놓친 것에 대한 민심도 진정시킬 겸 가이사랴로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근방과 지역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두로하고 시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밉보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에 보내는 식량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자 두로와 시돈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면서 헤롯 아그리빠와 친한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헤롯 아그리빠하고 자리 좀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얘기를 하자 결국은 헤롯 아그리빠는 그들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고요 무리를 지어서 헤롯 아그리빠를 보기 위해 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요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연설을 한 거예요. 우와, 이거는 정말 신이다,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한도 정말 막강했기에 진짜 그들이 봤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친분을 맺고 있죠. 로마 유학파이죠. 거기에다가 그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죠.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고 있었죠. 아마 그가 이렇게 등장해서 했던 말은 진짜 보기에도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1세기 유대의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복통으로 인해 죽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던 사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무렵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안디옥으로 갈 때 마가 요한인 마가도 함께 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떠나고요, 바울과 사울과 이제 바나바도 올라가고요, 헤롯 아그리빠도 죽은 채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체적인 지도를 쭉 살펴봐야 됐어요. 그건 어떤 거냐?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런데 이 무렵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로마도 유대인들을, 아니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로마도 박해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박해하죠. 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책에 보면요, 로마가요, 유대인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도 박해하고 같이 박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혔죠. 그리고 로마와 다른 나라에서도 미운 털이 박혀 있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널리 퍼져서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위해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하고 그렇게 있는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부 전하.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겠지만 그들에게 쫙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고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 안에서도 뭐 하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가 보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받은 후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해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지금 시험 때문에 너희가 더 강건해졌다면 그것이 복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황제는 계속해서 바뀌고 헤롯도 계속해서 바뀌고 정세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첫 신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의 첫 열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첫 열매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방금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과 박해가 와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을 모두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고 성숙해져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박해에 의해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요. 근데 이제 그들이 거기 가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불을 지피고 격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불을 끄고 헛소리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야고보처럼 살고 있는지, 야고보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를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자기 생활조차도 힘들어서 푹푹 쓰러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야고보와 같은 편지를 야고보가 보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며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는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시험과 박해가 다가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내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며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강성해져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지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야고보와 같은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